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우리 3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는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자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주께 의탁하오니 성령으로 인쳐 주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드리는 우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우리 예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해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늘 우리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기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사라지고 있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메마르는 가운데 사랑까지 식어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이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골로새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올해 우리 예담교회도 함께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담교회 우리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한번 본을 삼아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제자 중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에바브라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에바브라는 그 출신이었던 이 골로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믿음을 충만하여서 고향 그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 에바브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면회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에바브라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에바브라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감옥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기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부분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듣게 되는 가운데 많은 기쁨도 있었고 또 안타까움도 있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지요. 더 진정으로 더 안타까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골로새 교회에 말씀으로 계속 양육해야 될 이 에바브라가 자기와 함께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 또 골로새 교회에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들으므로 참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내용이 시작되면서 더군다나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리더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영적인 그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또 이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단 세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 염려가 바울에게 생기므로 말미암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의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셨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안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내용이 가득한 부분이 이 골로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의 두 가지 키워드를 뽑으라 한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그 알을 너희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 골로새서는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가 알아야 되는 것을 뭘 알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그 행함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하면서 여러분들 또 그들이 잘 행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의 상황과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 기도했는지 또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하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해준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익숙해진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가진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담교회도 이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이 단순한 어떤 한 예수님을 아는 세상적인 지식, 우리 어떤 공부해서 아는 지식, 그런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특별히 성도들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해서 그 뒤로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 죄인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을 거듭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를 우리가 믿는 자, 거듭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주인으로 따라가는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021년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확고한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남들에게 들었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은혜가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해가는 이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오늘날 비교하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심지어 우리 가장들조차도 직장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때가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의 때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우리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들만의 사랑이 아니었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골로새 성도는 누구 얻어 파당을 짓지도 않냐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정수로 똘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이 사람은 사랑 가까이 하면 안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암리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친밀해 있는 사람과는 잘 가누면서도 어느 정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있는데 없는지 치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골로새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 안에서 사랑으로 정말 모두를 함께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예담교회가 이 골로새와 같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의 친분의 관계만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두가 합심하여 사랑하며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한계를 초월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골로새 교회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담교회도 나만의 기준으로 나와 친분이 있으니까 나와 관계가 좋으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나와는 뜻이 안 맞으니까 그를 멀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께 사랑하며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는 하나님이 성도를 이처럼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제한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됐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됐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됐습니까? 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만 해당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높아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때의 사랑은 온 땅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계를 초월한 사랑, 그 골로새 교회가 실천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도
그런 은혜의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예담교회부터 다시 한번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눴다면 오늘 사랑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1장 8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두 가지 해석으로 우리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성령 안에 있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알려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맞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나에게 알려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에바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 이 사랑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뜨겁다 할지라도, 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사랑이 뜨겁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처하면은 분명히 어떤 나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은 끝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뛰어넘는 사랑, 이 한계가 넘치는 사랑, 이 삶의 모든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 골로새 지역이 다시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런 인생의 무거움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 골로새 교회가 보여준 그 사랑이 오늘 예담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에 여러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심령들이 이와 같은 그 회복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올해 표 중에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진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가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단지 세상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에 대한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달랐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빨리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삶의 달이 회복되어진 것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보여지는 소망을 누가 소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그것을 소망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 소망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따라 우리가 신말을 살펴보면 하늘에 비축해뒀다, 하늘에 저축해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쌓아둔 은혜가 있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아둥바둥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듣고 또 살아간다 하면서도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성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여러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쌓아둔 기반들이 흔들릴 때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있는 자에게는 흔들림 없이 그들을 오히려 포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무엇에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정신을 쏟아가던 그것이 가장 내가 추구하고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 계속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꿔서라도 추구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쌓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승리의 삶과 기쁨의 삶,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있던 자들에게 오히려 그때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부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떵떵거리며 살았고 기반도 튼튼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했고 또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오히려 그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사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구로 다시 변해지는데, 그 변해지는 내용이 9절에서 12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 간구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너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참 기쁘다, 그래서 난 감사한다 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내가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들의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인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간구했을까요? 이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도록 해달라고 왜 기도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에바브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단 무리들이, 또 철전 율법주의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또 악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격하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떠나는 것을 발생하다 보니까 너희가 들은 배웠던 그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지금 있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령한 지혜, 이 9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해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총명이 또 무엇입니까? 이 통찰력, 판단력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과 또 거짓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 정말 판단력 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간구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채운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채운다. 가득하게 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가 정말 지혜와 판단력과 이해력으로 충만케 되어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무리들을 통해서 이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부분을 통해서 저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모두 우리 신령한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도 이 골로새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있는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날마다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합당하게 하는 말은 알맞게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선한 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의 모든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닮은 성품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 모두 거룩한 성품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가정에서 또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내가 영업하는 가게나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든 우리 삶 속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힘든 표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올해는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는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을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삶.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강하게 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음을 소유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강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강하지 못합니다.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것이 흔들릴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연초에 내가 결심한 것, 내 힘은 연약한 것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 3일 작정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끝까지 참고 이길 수 있는 인내는 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친구처럼 보여요. 다 동료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닥치고 내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다 보면
진정한 친구가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 다 똑같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성도처럼 보여요. 다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여요. 근데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오고 거기 좌절이 오고 또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온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되 너희가 감당치 못할 일 같은 거 보이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2021년 계속해 2020년도 계속해 그렇게 해왔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으로 시작했다면 그 불평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수많은 수십 년, 수년, 수개월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음에도 무엇을 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능력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내 눈으로 상황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는 자는 그 불평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것.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올해 시작한 지 이제 3일 지났죠? 올해가 시작한 3일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됐다면 여러분 감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된 인생은 그 인생 또한 불행하고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고 이 많은 헤아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택함받은 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소유하며 또 사랑 가운데 소망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것이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이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구리 열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를,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2021년 올해 표를 삼았던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올 한 해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으로 이겨내며
사랑으로 넘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고레셋처럼 사랑을 나누며 또 위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예담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며 다시 사랑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복된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